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20절 네,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바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주의 말씀에 귀한 깨닫는 은혜가 복된 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말씀이고 또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배운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한테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다르게 살면 되지 않겠죠. 물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서 먼저 우리가 행할 때 마음이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 겨우도 비어 있으면 결국은 또 뭐냐? 비어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망하는 거라는 거죠. 허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비어 있고 또 이렇게 비어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또 안 대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게 없으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곤충들 같은 경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수염이 길게 두 개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더듬이죠, 더듬이. 그걸로 이제 감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박쥐도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이게 전파를 보내서 상대한테 이게 부딪혀갖고 나한테 오는 걸로 이제 뭐가 무엇인지를 알고 동굴에서도 이렇게 날아다닌 거거든요. 부딪히지 않고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감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짐승의 감각이 없다. 사자는 날카로운 그 발톱 그리고 턱뼈 이빨이죠.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사냥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자가 이빨이 빠지고 턱이 빠지고 이게 만약에 그 발톱이 없다. 그럼 사냥은 이제 끝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각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요. 모든 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학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이러한 코로나의 이런 우리 급박한 시기가
올해만 지나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겠죠. 예. 물론 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코로나 시기가 지금 지나간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고난 순간. 근데 그 코로나가 그런데 우연히 오지는 않았겠죠.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연히 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건넜지만 뒤따라오는 바로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다 빠져 죽었죠?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함부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널 때 바다 가운데를 건너게 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 군대가 오는데 걔네들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바로 군대는 하나님의 감각이 없는 비어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 있는 건 다 안개와 같아서 비어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걸로 살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 오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누이 말해요. 모세도 말하고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될 텐데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바다를 건널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때는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 살을 10kg 빼려고 해도 마음 먹으면 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그렇게 독하게 해서 빼고 그러잖아요. 독하면 돼요. 네, 안 독해서 그렇지. 예,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에 들어가면 그게 되나요? 예, 다들 얘기해 보면 그래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예, 아무리 적게 먹고 해도 예, 힘들어요. 그죠, 김성호사님? 안 그래요? 네. 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훅 넘어갔잖아요. 그럼 저도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뱃살을 좀 빼겠다. 우리 이제, 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심각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뺄까? 예, 사람들이 이제 묻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중년 후반기에, 이게 뱃살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런 걸 빼기 위해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저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노력할 때, 전에는 노력만 해갖고는 이제는 살이 안 빠지니까 이제는 노력만 해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할 때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 소상공인들이 노력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잖아요. 피눈물 흘리면서 문을 닫아요. 그죠? 역사가 오래된 것도 다 문을 닫는 데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나요? 게으른가요? 아니에요. 전문성이 없나요?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도 그들은 문을 닫아요. 근데 왜 닫을까요? 노력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중심의 감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감각이 없이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교회 오면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세상 살면서는 이 감각이 없이 살아요. 예, 순간순간. 그렇죠? 예.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얘기한 것도 뭐라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건 왜 더럽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 결국에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더러우면 그 사람 마음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워지면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깨끗해지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점점 깨끗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욕이라든가 화를 낸다든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결국 예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곳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깨끗한 곳에 있고 깨끗한 마음이 우리한테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더럽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마음은 더럽더라도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와 계실 수 있겠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 되게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마음을 평화를 찾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감각 없는 자란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감각 있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어떤 순간 우리 감정이 사로잡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감정이 몰입돼 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좀 기분이 마음이 상하면 함부로 하고 요즘은 참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해도 좀 듬직하게 그잖아요. 마음이 상해도 좀 듬직하게 잘 견디고 살아가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산과 바다를 보고 살아는 사람들은 이게 좀 마음이 넓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뭔가 풍파가 있어도 꾹 참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잘 참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화도 잘 안 내고 하는데 이렇게 아파트나 이게 빌딩이나 이렇게 그냥 이런 데서만 이제 산과 바다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보는 거게 되면 굉장히 민감해요. 네,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없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말이 나와요. 방임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걸 내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가 분명 오늘 저걸 해야 돼. 근데 저걸 안 하고 있는데도 날 내버려둬. 이게 게으른 거거든요. 이게 자기를 방임하는 거예요. 이게 방임. 예. 이게 결국에 뭐냐? 이런 거를 방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탕자를 말할 때 허랑방탕이란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게으른 자는 허랑방탕 중에서 방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믿는 자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다는 말은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방임하는 그래서 방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그래요. 욕심으로 행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 욕심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다 하면서 이렇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욕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야 되죠. 안 그래요? 예, 우리가 또 교회 질서 속에서 이렇게 자숙에 맡겨야지.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한 부분을 내가 공사를 한 거예요. 너무나 뿌듯하잖아요. 그죠? 강단에 탁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곰팡이에 쓸어갖고 다 낡고 먼지가 잔뜩 끼고 아주 더러워졌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바깥에 또 비둘기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실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컨. 그게 다 그냥 그게 산화가 돼가지고 좀 난리예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힘들게 교회 에어컨을 갖다 헌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 내가 죽기 전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성전이 좋아지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마음의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조심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내가 무엇을 해놓으면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무엇이든지 간에 늘 항상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해놨어도 더 좋게 변화가 된다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더 앞장서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으로 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 되지 않는 그런 욕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욕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더럽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큰 것 중에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각 있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방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세상 일도 그렇고 주일 일도 항상 어떤 거예요? 예, 우리의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죠?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잘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서론이 있었네요. 말을 할 때 항상 마음도,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분노하지 말고 급하지 말고, 말을 할 때도 습관적인, 그러한 더러운 말들이나 그런 욕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온유한, 그리고 참 좋은 말들,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